예수를 믿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귀의 능력이십니다. 부귀 능력은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으로 계시면 자신 안에서 항상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 야곱은 전형적으로 비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재능과 힘만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전형적인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이 풍성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전부터 각기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는 에서가 당시에 순종하고 다닐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브가의 근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니브가가 두 아이를 낳을 것과 형이 아우를 섬길 것도 니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녀의 두 아들이 장래죠.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룰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위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그를 공경하기 때문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들짐승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대담하고 용감한 정신을 좋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질이 온순하며 자기 어머니를 더욱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유형적인 성향의 사람이요 야곱은 내용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전해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어찌하면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을까 관심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배고파 피곤하여 들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에서의 공경함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심산에서 만일 그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면 먹을 걸 주겠노라고 제의했습니다. 이리하여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성향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상 숭배하는 두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껴지자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그에게 별일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그를 맹세로 활약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말을 듣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신 태중에서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하게 여겨 야곱에게 판 것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후기라고도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도 공부하였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이 기만에게 내키지 않았지만은 마침내 어머니의 계획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말로 따져서는 이삭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리브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야곱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권함으로써 자기 믿음의 결핍을 드러냈습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리브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만 수단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게 했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로서 축복을 그 아버지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번영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어서 에서의 추구하는 행동에 따라서 형통이나 혹은 불행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의인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존중하지 않고 그 자기 타락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인처럼 버림을 받을 겁니다. 만일 야곱이 일반적으로 받는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가 가는 길이 의롭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번성하시는 손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심에서 크나크게 대조되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의 생애 속에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통을 걸어매고 화살을 잔뜩 넣은 다음에 활을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산과들로 뛰어다니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걸 요리해서 자기도 맛있게 먹고 아버지도 드리니 아버지는 에서의 사냥 요리 때문에 예수를 좋아했었습니다만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여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기도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고 야곱의 는 기도 생활을 했으며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잡지도 없고 소설책도 없으므로 듣는 이야기인 것은 어머니가 이야기에 들려주신 조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야곱은 그 마음속에 어머니를 통해서 깊은 신앙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 없는 에서는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버렸습니다만 비록 교활하고 성격이 꾀가 많은 약삭 빠르며 인격적인 결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서 그 삶이 전개되어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얹히면 어떠한 사람의 인격도 변화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사람의 성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행위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얹히면 성격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변화시키듯이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3원서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십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믿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으세요 자꾸.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당신이 스스로 걸어오시기가 만무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현실적인 윤리나 도덕적이나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느냐 안 하냐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육체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붙잡아줘서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 시켜가지고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무리분의 포도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야곱은 신앙심이 있었고 예수는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 꿈이 없는 자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에게 그들의 조부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그 약속에 대를 이어서 아버지 이삭이 물림받았고 또 이삭의 장남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물림받아야 할 장남임을 늘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식구는 저녁 먹을 때는 반드시 밥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는 장남인 예수의 하나님이 마땅히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대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야곱은 눈이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야곱은 그 마음속에 꿈이 꾸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내일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거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꿈꾸고 그의 마음속에 영광이 꽉 들이찼으나 예수는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할 때 한 말도 듣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는 뛰어나가는 노루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한수가 죄지를 간통시켜서 죄지가 곤두박 꿀꿀거리고 곤두박질처럼 죄지 잡는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말이 들리질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거대한 찬란한 꿈이 있었지만 에서에게는 전혀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꿈은 물론이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현재 창 던지고 활 쏘고 짐승 잡고 먹고 마시는 그 취미에는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이 없는 베에서를 좋아할 턱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번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왔는데 야곱이 열심히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다.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대물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한날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야겠다는 그 꿈이 불타 있었습니다. 언제고 내가 에서에게서 장사 명목을 취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에서가 와서 야 배고프다. 그 팥죽 좀 내놓아라. 아 형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그 상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요.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거를 줄 테니까. 형이 하늘 쳐다보고 허허허허 너털어섬을 지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뭐 상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있나. 했다 팔았다. 야곱은 얼른 팥죽을 한 그릇 잔뜩 담아가지고 형에게 주고 형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 앉아서 보고 난 다음에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너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걸 야곱에게 팔아먹다니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상타 어떻게 위대한 축복을 빼앗기는지 아느냐? 이렇게 꿈도고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놈아. 아이고 이 아이가 그러니 야곱을 보고 이 나쁜 고약한 놈아 행해서 이렇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법 어디 있느냐? 그러나 기특하다 기특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에 대해서 너는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사오정한 뚝뚝으로 한 그릇을 가지고서 형이 장자의 명분을 하겠다고 한 그 마음의 꿈이 있어 장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내일이나 미래를 바라면 눈이 없어요. 현재밖에 못 봐요. 근시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내일과 장만 미래를 바라보는 원시 안에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예수를 버리고 꿈이 있는 야곱을 비록 그가 사기를 쳤더라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사한 겁니다. 거룩한 야심이 다릅니다. 야심이란 말을 나쁘게만 종종 쓰기 때문에 억양이 좋지 않지만 좋은 야심이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평소 우리는 이런 말을 만지듯이 야 그 사람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다. 그 사람 호인이 아닌가. 그러나 법이 없어서 살 사람 호인을 만나보세요.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무능자입니다. 그러나 호인이나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야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대로 떠나려가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야심이 있어서 예수와 야곱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야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봉부를 팔아먹다니 야심이라고는 털것 말도 없었습니다.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야심도 없었습니다. 그건 전혀 하루하루 쾌락만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에 아무리 미련을 두지 않았던 예수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야심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교활하고 사기성조차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야심이 불탔습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야심이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야심이 빗나가서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장자의 복을 사고 혹은 형의 옷을 대신 입고 가죽 털에 손을 붙이고 목에 붙여서 털이 부슬부슬 나게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기가 예수라고 해서 기어들어가 장자의 병부를 축복도 받고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거룩한 야심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야심이 있는 사람은 밤낮 없이 애를 쓰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이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잠만 자지 말고 놀지만 말아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야심이 있는데 그 야심이 있으므로 그는 앞으로 뛰는데 부모가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심이 없는 사람은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밤늦게 놀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뜨고 잠을 자고 공부를 안 하고 책에 문제가 쌓이고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는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살려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속에 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운 데 사는 민족들이 더 잘 살고 더운 데 사는 민족들이 되게 못 삽니다. 북방 경제가 남방 경제보다 발달한 이유는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처자가 더불어 따뜻한 데 살고 따뜻한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속에 욕망이 야심이 있으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운 데 사는 사람은 365일 늘 덥고 뭐 걱정할 것 없으니까 잠자다가 야단에 올라가서 야단 하나 턱 따가지고 깨서 물 쭉 마시고 바나나 탁 써서 바나나 먹고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옷이란 것은 셔츠 하나만 팬티 하나면 360일 그대로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게을러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낙후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야심 없는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야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룩한 야심이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들어 사용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을 향한 야심이었고 그냥 현실적인 생활에 안주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듯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깨어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에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활을 보면 예수는 모든 것이 남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도 야곱이 교활하여 나의 장자의 명을 빼앗았으니 야곱 탓이다. 그 다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아버지에게 받았으니 야곱 탓이다.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며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외삼촌집으로 야곱을 피난 보낸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 20년 동안에서는 동생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고서 그는 동생을 죽이려 칼을 갈고 동생 온다는 말을 듣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나갔습니다. 왜 400명이 거느리고 나간지 아세요? 장자의 명을 파가면 굉장한 대군대를 거느리고 올 줄 알고 나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는 자기 처지를 살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편에 서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교활하고 사기성이고 잘못된 놈이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하고 잡아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야곱을 나르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를 침해 허벅서까지 의지하지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나이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사기꾼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을 이긴 자라고 하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자라 하라. 그렇게 이름조차 바꿔줘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이 아무리 동생을 죽이려고 400일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행하며 형이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려서 오히려 동생을 호위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당해도 언제나 이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가슴쪽을 통해하고 자복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나의 탓이고 자기가 잘못을 항상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잘못되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전부 남의 탓 돌리고 자기는 타령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에 어떤 분들은 전부 다 남 탓하잖아요. 아니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모든 일 통해하고 자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떨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뒤에서 손으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미움받는 것은 다 자기 탓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버림받은 것도 자기 탓이고 야곱이 사랑받은 것도 자기 탓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항상 살면서 예수와 같은 생활태도를 버리고 야곱 같은 하나님
그런 주인을 모시는 생활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24시간 뭘 하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요. 항상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사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내일을 바라보고 먼 장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성령이 지배 가운데 있고 장사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장사 강림하시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에 비춰서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생활도 사업도 현재 당장 일확천금할 것은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 눈을 바라보고 자기가 두기 보물을 자기 안에 쌓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 미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해 나가는 그런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한 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항상 발전하겠다는 야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 살게 될 때 이제 새로운 해에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야곱이 높이도록 하나님 위대한 종으로 삼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두 말씀 듣고 자꾸 해서 부귀 능력을 내 안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복을 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充만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나는 부귀 능력이 충만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귀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증명,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